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이 부활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지 못한 슬퍼하고 고통하는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예비하는 모든 영혼들 속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부활의 영광이 차고 넘치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사람은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이 육체는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셨고 흙으로 빚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기의 숨결을 자기의 영을 부어서 영원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세계를 창조한 뜻과 보이는 육신을 창조한 궁극적인 목적은 이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육체가 이 땅에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의 영광을 준비하는 장소로서 우리 모두는 지구 위에서 숨을 쉬고 있음을 우리 모두는 크게 깨달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인생을 산다고 하지만은 수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육체적인 삶을 위해서 태어난 것처럼 오직 육을 향해서만 달려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현실이 때로는 슬프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육체적인 영광을 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속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날마다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합니까? 아니면 아직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욕구를 채우지 못해가지고 어찌하면 이 땅에서 세상의 영광을 더 누려서 잘 먹길 원하고 잘 살길 혹시 원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십니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부자가 없어서 그 가난한 자를 부자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부귀 영화를 주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종교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 영원한 세계, 아직 우리가 가지 아니하는 그 천국을 살아생전에 자기 영혼 속에 보이지 않는 그 영혼 속에 채우기 위하여 기독교는 존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계획과 아버지의 목적을 우리 영혼 속에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가치관이 형성되기를 원하고 나는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를 오늘 부활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기쁜 소식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아름답게 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냐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세상에는 보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보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치 있고 귀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수없는 보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눈에 보이는 그런 보석들, 눈에 보이게 희한한 빛을 내고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그런 보석들을 우리 하나님은 귀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우리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돌덩어리를 다이아몬드로 바꾸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질그릇 갖고 깨지기 쉽고 사단에게 당하기 쉬운 우리의 속사람을 영광스러운 자기의 형체와 같이 우리를 빚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의 광채를 우리 질그릇 속에 쏟아붓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영광의 광채가 바로 부활의 광채입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오면은 우리 영혼은 썩을 몸에서 썩지 아니할 영적인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육체를 땅에 묻어놓고 부활을 기다린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죽는다는 것은 하루 살면 육체가 죽을 날이 하루 가까우니까 날마다 죽는다는 표현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죄악으로 썩어진 것들이 날마다 없어져 간다는 겁니다. 자기 속에 불신앙이 없어져 가고 순수하지 못한 것이 없어져 가고 모든 탐욕이 자꾸 없어져 가고 이런 부분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어요. 왜 그렇게 날마다 죽기를 원했냐면은 죽지 않냐면은 하늘의 영광이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비우지 않냐면은 영원한 영광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아니하기 때문에 바울은 날마다 죽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죄인의 계수처럼 자기 속에 드러나는 죄를 날마다 고백하기 바빴습니다. 왜냐? 하늘의 영광으로 자기 속 사람을 채우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과연 날마다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날마다 죽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날마다 살기 위해서 죽는다 그 말입니다. 하늘의 영광이 우리 속에 찾아와야만이 우리 영혼이 사는 겁니다. 성경은 육체가 사는 것을 단순히 사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악에서 벗어나서 살아야 합니다. 슬픔에서 벗어나서 기쁨으로 사는 것이 사는 것이고 절망과 좌절에서 벗어나서 소망, 하늘의 소망으로 사는 것이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살아도요 지옥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날마다 살아도 천국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부활의 아침에도 수없는 국민들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일생에 매여서 좋은 노릇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슬픔 가운데 탄식 가운데 있는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아픔을 서로 나눠야 되고 그들에게 하늘의 영원한 영광의 부활의 영광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의 그 광채를 우리 마음에 비추어서 질그릇 같은 우리를 보배로운 하나님의 보석으로 우리를 바꾸기 위하여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그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사망 원세를 패하시고 그분은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지금도 찾아오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오시는 영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다시 살려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살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으로 살면 안 되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분의 영, 지혜의 영이요, 지식의 영이요, 총명의 영이요, 강구하는 영이요, 회개하는 영이요, 영광의 영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영광의 광채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인생은 실패하지 않는 영혼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육체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랬어요. 육체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육체의 욕구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 죽는다는 것은 육으로 땅속에 들어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지옥이라는 음부의 사망 권세 속에 영원히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너희가 육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으로서 올라오는 죄악의 소욕, 오만 가지 탐욕의 소욕, 그것을 영으로 죽이면 산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올라오는 슬픔, 우리 속에 올라오는 걱정, 우리 속에 올라오는 자존심,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그 고집을 죽이지 않고는 부활의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존심을 주지 않습니다. 자존심은 음부로부터 우리에게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집을 주지 않아요. 그 고집은 사망의 영입니다. 죽음의 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기심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기심이 이미 우리 속에 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걱정을 주지 않아요. 우리에게 불안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망이 이미 우리 속에 와 있어요. 이 사망 속에 갇혀있는 우리를 해방시키는 유일한 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자기 속에 있는 올라오는 혈기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여러 가지 탐심들을 제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부활해 주신 것은 뭐냐? 우리 속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그 지옥의 권세를 멸하기 위해서 부활해 주셨고, 멸하기 위해서 지금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의 영들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죽이시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네. 우리의 성품, 사망 권세로 말미암아 태어난 성품, 죄악으로 태어난 그 성품,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오지 않으면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세상을 향한 모든 가치관,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믿고 있는 그 가치관, 그거 죽으려면요 성경이 믿어지지 않고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육체가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죽은 후에는 사후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영원한 존재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왜 있느냐? 영원한 자기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영원하신 분에 의해서 양육을 받으면 우리 영원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날마다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고 태어나고 거듭나고 부활의 영광 속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질그릇 속에 부활을 가진 사람은 이 질그릇이 깨져도 그 부활을 놓치지 않아요. 왜? 그 영광은 이 세상에서 힘쓰고 애써서 가질 수 있는 영광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지불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찾아올 수 없는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아도 질그릇 속에 감춰진 그 영광은 포기할 수가 없고
할렐루야. 우리가 핍박을 받아도 자기 속에 있는 그 영광을 부인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더불어 겸을 받고 가마솥에 들어가기도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할 수 없이 수없는 사람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누구나 다 때가 되면 죽게 돼 있는데 영혼이 죽지 않는 자기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을 부인해서 지옥불로 떨어지는 것보다 비록 육체가 고난을 받고 육체가 고통을 당하지만은 자기 영혼만큼은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서기를 원해서 죽음도 불사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옥이 믿어지지 않고 천국이 믿어지지 않냐면은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보인 것만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엄청난 큰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 공기 중에 질소가 보이지 않고 산소가 보이지 않아요.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이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해요. 여러분들 손바닥에 보이지 않는 세균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더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그래요. 똑똑한 사람 치고 보이는 것만 인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이게 역사는 하나님이 보이면은 믿으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우리 눈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영광의 광채를 온전히 보면은 우리는 눈이 멀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잠시 잠깐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사도 바울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고 고개를 숙이고 일어나지 못한 때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했습니다. 그 영에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성경에는 보이는 세계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합니다. 그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세상 어떤 책도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기록한 책이 없어요. 오직 성경만이 유일한 책이라는 사실을, 최고의 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고, 지옥을 믿고 천국을 믿는 사람은 이제 성경을 믿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역사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위대한 베스트셀러는 성경이에요. 근데 인류 역사상 최고의 베스트셀러를 한 번도 읽어보지 아니했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뭐 소설이 베스트셀러다, 소설을 읽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들의 책은 잘 읽어요. 근데 그 베스트셀러는 우리나라에서만 베스트셀러야. 그러나 이 성경은 5대양 6대주에서의 베스트셀러죠. 인류 역사상. 근데 이 성경은 읽지를 못한다. 왜 그러냐? 왜? 악한 영이 방해하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을까 봐. 그 악한 영의 방해가 없으면요, 어찌 성경을 안 볼 수가 있겠습니까? 내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가 성경에 달려있다면 어떻게 성경을 안 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유명한 만화책을 몇십 권을 읽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영혼을 살려낼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의 베스트셀러 작가의 책을 읽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려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믿는 자는 성경을 믿어야 합니다.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어야 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을 때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어떻게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어줬다고 그러는데
이게요, 믿어지지를 않아요. 왜 믿어지지 않느냐? 예수님이 오실 때는 2000년 전이었고, 나는 20세기에 살고 있는데, 그때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냐? 지금 여러분도 그렇게는 그렇죠? 응. 지금 이 말에 이것이 지금 그렇게는 그렇네? 이런 사람들은요,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지금 구원이 그냥 왔다 갔다 한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문제인지 몰라, 이게. 뭔 뜻인지. 모든 사람이 교회를 다닐 때요, 다 덮어놓고 다녀요, 덮어놓고. 그냥 그렇다 치고 다녀, 그렇다 치고. 이 대답을 못 내리면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한 분이 죽어줬는데 어떻게 인류의 죄를 사할 수 있느냐?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우리 각자를 위해서 죽어줬다고 그래? 믿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또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이 설명해주고 납득시켜주냐? 아니야. 괴로워요. 누가 이 진리를 가르쳐준 자가 없는 거예요. 또 그러죠. 병 들면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병을 다 짊어지셨다네. 나 그때는 병 안 들었다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예요. 과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이 말을 설명할 수 있는 자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극소수입니다. 극소수. 10,000명이 한 명 제대로 있을까 말까. 그리고 덮어놓고 교회 다닙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교회 가니까요, 예수 믿으면 안 죽는데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다 죽더만 또. 이게 뭐야?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 가르쳐 주는 거야. 안 죽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니, 교회 가자마자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아버지도 죽고 다 죽었고, 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다 죽더만 안 죽는다고 그래, 안 죽는다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사기치지 말라는 거지. 최고의 사기꾼이잖아. 안 죽는, 다 죽으면서 안 죽는데요. 목사도 이제 곧 죽을 건데 안 죽는다는 거야. 참 안타까운 일이죠. 성경은요, 육의 말이 아니에요. 다 영적인 말입니다. 영적. 성령이 조명해 주지 않으면 그 말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이 예수님의 말이 우리 인간은 알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만 아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산대요. 죽어도 다시 산대. 이 말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죽어도 다시 산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산다. 뭔 뜻이나요? 죽어도 다시 산다고 믿습니까? 그때 죽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알고 있는 거예요? 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산대. 자, 1차적으로 그 죽는다는 것은요, 우리 육체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다시 사냐? 우리 영혼이 살죠. 누구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왜? 믿음과 동시에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영혼이 지옥 속에 들어가지를 않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으로 다시 사는 거죠. 그래서 믿기만 하면은 다시 태어난다고 그러죠. 다시 태어나죠. 다시 태어난 우리 영혼이 영원한 생명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또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말도 우리 육체가 죽지 않는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 속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졌어요. 네.
육체는 질그릇입니다.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언젠가는 깨져서 없어져야 돼요. 이 육체적인 죽음은 누구나 찾아온 죽음입니다. 얘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영혼이 살기도 하고 영혼이 죽기도 해요. 그래서 영혼이 죽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지옥에 들어가서 영혼이 사는 것이 영혼이 죽는 거예요. 자, 영혼이 산다는 말은 뭐냐? 천국에 들어와서 영혼이 사는 거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이 영혼이 사는 거예요. 사단이 갖다 준 사망으로 죄로 사는 것이 영혼이 죽는 겁니다. 영혼이 살아도 영혼이 죽어도요, 느낌과 감정은 다 있어요. 죽으니까 느낌이 없는 게 아니죠. 지옥 속에서 불의 형벌을 받을 때 그 느낌이 다 있죠. 천국에서 그 생명의 느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영의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대. 아, 그때 나는 죄도 짓지 않는데 어떻게 내 죄를 가지고 주님이 죽으셨을까? 자, 지금부터 설명을 할 때 잘 듣기를 바라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지옥의 사망 권세, 그 지옥의 사망 권세를 구체적으로 좀 나열을 해보면은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음,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고집, 자존심, 오만 가지 탐심, 뭐 살인하고자 하는 그런 영들, 오만 가지 제약의 영들, 그 근본을, 사망의 그 근본, 죄의 근본을 예수님의 육체에 그냥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하나님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냥 죽지 않고 지옥에 있는 모든 사망 것을 예수님의 육체에 다 가지고 죽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망 것을, 근데 그 사망 것에가 어디에 있냐? 지금 우리 속에도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속에도. 자, 우리 속에 있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도 예전에 주님이 죽어 돌아가셨을 때, 담당했을 때 지옥에 있었던 거야. 지옥에. 할렐루야. 그가 부활하실 때는 사망 것을 완전히 패하셨어. 부활하셔서 부활을. 할렐루야. 그것을 완전히 패하고 완전히 다시 역사하지 못하게 패하고 부활하셨어요. 문제는 이제 우리의 믿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 그것을 믿는 자는 죄 가운데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고집이나 혈기나 원망이나 불평은 예수님이 다 해결해 준 거거든요. 근데 그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야. 왜? 믿음은요, 부분적으로 오거든요. 부분적으로. 그래서 여전히 우리 속에 죄가 있는데 그 죄는 무슨 죄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한 죄죠. 우리 속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죠. 왜? 계속 해결을 하는데 해결한 만큼 믿어지거든요. 할렐루야. 해결한 만큼 믿어지는 거야. 믿으려면 믿습니다 해가지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해결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내 죄가 함께 죽었다. 그가 부활할 때 내 죄를 해결했다고 믿는 거야. 그럴 때 거짓 권세, 우리에게 찾아온 것은 다 거짓 권세거든요. 거짓 영이거든요. 거짓 죄야. 그것이 자기 정체가 드러나서 고백할 때마다 자기 불법이 드러나서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했는지 믿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도 지옥 권세인데 예수님이 그 지옥 권세를 다 자기가 육체로 짊어지기 위하여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사망 지옥 권세를 다 피하기 위해서 죽고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날 믿는 자에게도 여전히 그 지옥 권세가 있는 이유는 뭐냐? 다 예수님이 피하기는 피하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온전한 그 부활을 우리가 믿지를 못해요. 부분적으로 믿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별빛의 빛을 속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우, 어떤 사람은 달빛의 빛을 속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우, 어떤 경우는 햇빛의 그 영광을 속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누가 빛을 많이 가졌냐에 따라서 우리 죄가 밀려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도 마찬가지야. 내가 날마다 중노라는 것은 뭐냐? 바울 속에도 여전히 지옥 권세가 와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한 것 때문에. 이해되시죠? 근데 그 온전히 믿는 것은 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죄를 토해낼 때, 하나님의 죄를 사해 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단번에 찾아올 수가 없어요. 단번에 우리 속에 찾아오면 우리는 터져버려요.
터져버린다고. 우리의 믿음만큼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한 만큼 영광이 찾아와요. 그리고 그 불법자들은 떠나가고 죄의 영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 다닐 때는 그냥 막연하게 교회 다녀가지고 큰일 납니다. 정말 큰일 나요. 날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죄는 사해지고 내 고집은 없어지고 덤비고 대드는 것도 없어지고 자꾸 없어져 가야 되는데 그것이 사라지지 않고 더 왕성해져 가는 경우가 많아요. 희한하죠? 왜 그러냐면, 왜 그럽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 생명을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하면 할수록 더 영광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데, 아니,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미움도 더 올라오고, 하면 할수록 이기심도 더 올라오고, 하면 할수록 욕심도 더 올라오고, 하면 할수록 예전에 없던 병도 하면 할수록 생기고, 이거 잘못된 데 가는 거잖아요. 아니, 있는 병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죄가 사해지면 사해질수록 병도 떠나가야 되는데, 하면 할수록 죄가 더 오네. 병이 더 찾아오네. 그래서 여러분들 핑계 대잖아요. 늙으면은 기기가 고장난다고. 모세가 늙어서 죽었는데 고장나서 죽었습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고장나서 안 죽어요. 고치고 죽지. 아멘 합시다. 우리 육체가 늙으면 고장난다고 하는 거, 그거 큰 불신앙입니다. 우리 주님은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다고 했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어요.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린다고 했어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건강해지고,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건강해지고,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믿음이 생겨서 더욱더 밝아지고,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하면 할수록 퇴보, 가졌던 영광도 다 빼앗겨버려. 예전엔 죄를 안 지었는데 이제는 죄까지 지어버려. 죄도 자꾸 지다 보면은요, 이제요 연단을 받아가지고요 이제 죄책감도 안 생기죠. 연단을 받으면은. 처음에 죄를 지을 때는 마음이 아파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통스러워. 양심이 작동돼가지고 자꾸 죄를 지으면 이제 양심도요 작동도 해주질 않아요. 무디어져가지고. 기도를 처음에 안 할 때는, 하다가 기도를 안 할 때는요, 기도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며칠 가봐요. 이제 기도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거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도받았다가 이제 자기 육신이 자기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끌고 다녀야 되는데, 주님은 성령으로 설교하고요, 성령으로 병을 고치고요,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으로요 죽은 나사를 일으켜 세우고, 성령으로 앉은 병을 일으켜 세웠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전부 다 성령으로 하셨어요. 성령이 여러분들 오지 않으면 기쁨이 없고, 성령이 여러분들한테 들어가자면 소망이 없고, 성령이 없으면요 우리는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성령은 제사함의 영이에요. 제사함의 영. 근데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온전한 성령을 우리가 온전히 다 받을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도달을 해야 되는데, 평생 달려가도 그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는 도달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돌아다 끝날지라도, 가다가 마칠지라도, 인생을 마칠지라도 우리는 가야 돼요. 그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어차피 예수님의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할 방향 그만두지. 이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을 닮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영광의 광채를 날마다 자기 영혼 속에 채우시길 바라요. 그 빛이 오면 우리 속에 있는 어두움, 죄악의 어두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곧 부활입니다. 여러분 속에, 영혼 속에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의 광채가 여러분들의 부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부활을 기대하지 마세요. 삶 속에서 부활을 기대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왜? 이 부활의 영광이 다 이기게 한다 그 말입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한대.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대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생명의 말씀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을 우리도 함께 가지 않냐면 영광은 없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기 기분 상하면은 그만둬버리고, 시험 들면 그만둬버리고, 이런 사람들은 부활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숨이 끊어져도 포기할 수 없는 게 그 부활의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사지백제를 누가 찢어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게 바로 부활의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게 뭔 뜻이죠?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복음을 증거하면은 누가 돌을 던져. 그 아픔을 다 자기가 견뎌야 돼요. 그 사망을 다 뒤집어 써야 돼요. 그리고 입에서 나가는 것은 뭐냐? 사도들의 입에서 나가는 건 뭐냐? 예수의 생명이 나가는 거예요. 설교할 때 예수의 생명이 전달되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면 여러분들은 어둠이 빠져나가죠. 근데 그 어둠을 누가 다 담당하느냐? 말씀을 전하는 자가 다 담당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는요,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생명을 말씀을 받는 자에게 줘요. 말씀을 받는 자에게 생명이 들어가면 어둠이 밖으로 빠져나오죠. 그 어둠이 누구를 괴롭히냐? 말씀을 전하는 자를 다 괴롭혀요. 저도 마찬가지 그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요, 여러분의 그 어둠이 전부 등으로 옵니다. 내 등으로. 등으로 와요. 등으로. 그래서 등에서 해결이 되면 좋은데 잔재가 남아있어요. 이 등이. 십자가는 등으로 지는 겁니다. 그냥 죄가 사해지지 않아요. 생명을 준 만큼 사망도 감당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신위의 영광이, 신위의 은사가 있어요. 딱 손을 대는 순간에 자기가 옮겨가 버렸어요.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십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사시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아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면은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 영적인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라갈 겁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해요. 이건 못 믿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분과 함께 그 앞에 서게 될 줄 생각하시라. 어떻게 설 거냐는 거, 어떻게. 어떠한 영광을 가지고 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사는 것, 잘 사는 것이 나의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큰 영광을 가지고 당당하게 설 것인가. 그것이 내게 주신 생명인데,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을 때 얼마나 많은 생명을 취해서 정말 내 영혼이 아버지 앞에, 우리 예수님 앞에 얼마나 찬란한 영광을 가지고 설 날을 생각하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날마다 뭐 때문에 인생을 사시고 계십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 물론 크시겠죠. 그러나 그것은 주가 아니에요. 먼저 자기 영혼이 사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복음 전도를 합니다. 예수 좀 믿으세요.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아, 바빠서 못 나가요. 나서 바빠서
이유 하나는 바빠서 자기 목숨보다 귀한 게 영원한 생명인데 목숨 끊어지면 바쁘다는 소리 해요, 못해요? 못해. 어? 가장 바쁜 게 뭐냐고. 가장 바쁜 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가장 바빠요. 우리는 오늘 갈지 내일 갈지 모레 갈지 한 달 후에 갈지 아무도 몰라. 언제 우리 영혼을 취할지 아무도 몰라. 어떤 불의의 사고로 내 영혼이 그 자리에서 깨질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하죠. 어떻게 자신만만하게 살아? 믿음도 없이. 오늘 당장 우리가 죽으면은 천국 갈 자신이냐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 닥칠지 아무도 모른다니까. 나는 아니겠지. 이런 사람한테 꼭 닥치죠. 이해되셔요? 이런 사람한테 닥친다니까 꼭. 그게 교만이기 때문에 교만.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예수 믿으세요. 안 늙어서 다 죽게 되면요 그때 갈게요. 엄청난 교만이죠. 지가 늙을 줄 알아. 중년에 죽을 줄 알아. 모르거든요. 몰라. 자기 입의 말로 인생이 됩니까? 여러분들이 보세요. 여러분 뜻 가운데 인생이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아무것도 사라지는 것이 없어요.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다 공부 잘하고 싶죠. 자기 마음대로 공부 잘해야지 안 잘해죠. 안 된다니까. 그게 안 돼. 다 출세하고 싶죠. 출세가 다 됩니까? 다 대기업에 들어가고 싶죠. 다 들어갑니까? 안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은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질 않아. 하나님이 붙잡으면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붙잡지 않고 있는데 얼마나 큰 위험에 처해 있는 거예요. 가장 큰 보험은, 위대한 보험은 예수 믿는 거야. 근데 우리 예수님은 야, 돈 가지고 보험 들어 말 안 하셔. 가장 큰 보험은 구원이라니까, 구원. 그건 믿으면 되는 거예요. 주 앞에 설 날을 생각하시고 정말 깨어서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다. 너희를 위함이다.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따라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이 겉사람을 이 고깃덩어리 육체를 가리킨 게 아닙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겉사람이란 말은 육체 보이는 육체를 가리킨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의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불신앙의 사람, 불순종의 사람, 사단 편에 사람을 입었던 그 겉사람, 짐승의 형상, 새의 형상, 물고기 형상, 사자의 형상, 속사람이 짐승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이 짐승의 형상을 겉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벗겨져야 되죠. 주께로 돌아오면은 예수님이 형상을 입어요.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모양새는 사람이에요. 다 사람. 근데 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 사람이 아니라 속 사람을 보면 짐승이라니까. 짐승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5장이 말해요. 어떤 모든 육체가 다 같은 육체가 아니고 어떤 사람은 새의 육체요. 어떤 사람은 물고기 육체요. 어떤 사람은 짐승의 육체요. 어떤 사람은 교회 갔는데 하나님이 눈을 열었는데 전부 짐승들이 앉아 있는 거야. 그럼 무서워서 교회를 나가버렸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아세요? 짐승들이 모여가지고 사람 되는 곳이 교회예요. 하루아침에 그 짐승의 형상을 벗을 수 있냐? 벗을 수 없어요. 이건 영의 세계, 영의 세계.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은 믿어야 돼요. 성경이 나와 있으니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형상을 입어야 돼. 속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못 닮고 짐승을 닮아가고 있는 거야. 죄를 지어가지고. 이 짐승의 형상이 자꾸 벗겨져야 되는 거야. 욕심이 많은 것만큼 짐승의 형상, 고집이 센 만큼 짐승의 형상,
자존심 있는 것만큼 짐승의 형상, 불순종한 만큼 짐승의 형상을 다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만큼 짐승의 형상,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한 만큼 짐승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바꿀 겁니까? 어떻게? 이건 학교 다닌다고 해서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 와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만 고쳐지는 거예요. 이 일은 아무도 이 세상 사람이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성령에 이끌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라. 성령에 이끌린 사람은 하나님이 붙잡는 사람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성령에 이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끌림에 살아야 돼. 그래야 인생이 실패자가 안 된다니까. 실패자. 세상에 사업 망했다고 해서 실패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자가 인생이 실패자죠. 죽음을 갈 곳이 없어. 지옥밖에. 실패자입니다. 실패자. 실패와 성공도 모르고 인생을 사는 사람이 수두룩하죠. 겉사람은 낡아지나 그랬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이 우리 속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도 있고, 바울과 함께하는 사도들이 함께 있는 거지. 우리도 마찬가지. 여기서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나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래서 왜 죄를 회개합니까? 왜 불신앙을 회개합니까? 짐승의 형상을 벗어버리고 빛의 광채 예수님의 형상을 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겉사람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욕심의 사람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미움의 사람이 낡아지지 아니하면요,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환난에 경한 것, 환난은 너무너무나 작은 것이래.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수 없는 시련과 아픔을 만나잖아요. 인간관계 속에서, 또 사업관계 속에서. 근데 이 환난은 너무너무나 가벼운 것이라는 거예요.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요, 환난을 통해서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이 이 환난을 왜 주셨지? 이 고난을 왜 주셨지?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깨어있지 못해서 주셨지. 그래, 내가 기도해서 깨어나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질그릇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고난을 통해서 내 속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는 것. 할렐루야. 우린 이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고난을 싫어하는 사람에게는요, 영광도 없어요. 고난 없는 영광이 없거든요. No pain, no gain이에요. No cross, no crown이에요. 십자가 없는 멸류관 없어요. 고난 없는 영광 없어요.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고통이 따라요. No pain, no gain입니다. 근데 아무 수고도 없이 영생을 얻습니까? 육체가 기도해야 돼요.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의 수고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숨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 세상 사람들이 주고받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남녀간에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이 천국으로 이끌어갈 수 없어요. 부부간에 자기끼리 예정으로 아무리 사랑해도 그 사랑이 천국으로 끌어갈 수는 없다니까. 10만이 할 수 있는 사랑, 그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래. 사망 권세에서, 지옥에 불타는 사망 권세에서 천국으로 이끌 수 있는 그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그 사랑 가지고는요, 영생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만나야 되고, 그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해야만이 온전한 사랑이에요. 한국 부모처럼 자녀를 사랑하는 나라가 없죠. 다 빼서 자녀를 자기 분신처럼 여기죠. 주님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걸 우상숭배라고 그래. 우상숭배.
자녀의 사랑으로, 부모의 사랑으로 자녀를 아무리 키운들 생명이 전해지냐? 들어지지 않는다니까요. 그 사랑이 죽여요, 왜 자녀를. 여러분들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줬다는 것 때문에 3박 4일 우는 자가 있어, 없어? 없어. 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감지가 안 돼버려요. 감지할 수도 없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취한 사람은요,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울어요. 기도할 때마다. 근데 여러분들이 피부치가 죽었다고 생각을 해봐. 그 충격. 왜 충격을 받습니까? 내 자식이 죽었다는 것은 그렇게 충격이 대단한데, 하나님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어줬다는 데는 아무 충격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낳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지옥과 천국을 누가 보냅니까? 여러분들이 보낼 수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사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들에게 줄 줄 알아야 돼.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녀를 키운 사람이 많지 않아요. 전부 인간적인 사랑으로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그 죄값을 또 부모들이 또 받고. 무서운 죄예요, 그게. 자녀가 신이야, 신. 하나님보다 더 받들죠, 자녀. 자녀 없으면 못 산다고 그래. 누구나 그래, 누구나 다 그래. 하나님 없으면 못 산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안 믿어버리면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예요. 우리 존재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사는 이유가 뭐예요? 누군가가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을 몰라. 창조자인 근본을 몰라. 존재하는 모든 것의 뿌리를 몰라.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보이는 생과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안 믿어지면 정말 불쌍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이 믿음이 언제 생겼냐? 20대 후반에 생겼어요. 20대 후반. 내가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나는 이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신은 유일한 신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낳아준 엄마가 한 분이고, 여러분들의 진정한 아빠는 아버지는 한 사람뿐이듯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한 분뿐이에요. 세상에 신들이 많이 있지만 그 신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입니다. 아무 종교나 가지면 그만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길거리 가는 사람들에게 아무나 붙잡고 아버지 해봐요. 그 정신 나간 사람이지. 창조주 하나님만이 근본이에요. 그분만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란 말은 무슨 말이냐? 눈에 보이는 이 꽃도 그 아버지로부터 나왔어요. 아버지는 근본이란 말이에요. 근본. 사실 여러분들의 육체를 낳아주는 분이 어머니고 아버지잖아요. 근데 육체를 낳아준 분이야. 그러나 여러분들의 영혼은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아버지가 낳아줄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이 낳아주는 거예요, 그건. 할렐루야. 근데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녀 육체만 보고 사랑해. 저 육체가 잘 나가기를 원하고 저 육체가 성공하기를 원하고. 근데 아버지 하나님 뭐냐? 저 영혼이 잘 되기만 원하는 거예요. 육체는 곧 시련을 받고 고난을 받고 연단을 받고 환난을 당할지라도 저 영혼만은 잘 되기를 원하여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고, 이 사랑을 가지면은요, 이 세상이요 두려울 곳이 없어요. 그것이 믿음이야, 믿음. 어디를 갔다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최고의 성공한 사람이. 인생을요 요행을 바라지 않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성공자예요, 성공자. 할렐루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믿어보세요.